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자,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로 20절까지입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또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삶에서 많이 사용되고 또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바로 평균이라는 겁니다. 평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평균을 가지고 있으면 뭘 계산하는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깃집에 가면 1인분이 얼마예요? 몇 g이에요? 200g? 220g? 뭐 아주 그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갈 때 우리 사모님이 그것을 머리에 두고 1인분은 이 정도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 계산 딱딱딱 두들기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참 평균의 뭐랄까요? 좋은 점입니다. 평균을 잡았을 때 좋아요. 이렇게 계산하기가 너무 편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평균 내요, 안 내요? 시험 보면 우리 중고등부가 없구나. 우리 청년들 옛날에 고등학교 때 시험 보면 평균 냈어요, 안 냈어요? 냈어요? 나이 되게 많이 먹었네. 요즘은요, 시험 봐도 평균을 안 낸대요. 예, 그냥 점수만 뭐 그것도 뭐 잘 알지도 못하는 것 같고 반 석차가 어쩐지 뭐 이런 것도 다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여러분들 평균을 내서요, 그 반평균에서 위에 있는 애들은 그래도 선생님한테 칭찬받는 아이들, 평균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이놈의 새끼, 너 반평균 깎아먹었어. 왜? 그 평균으로 석차를 내고 반등수를 내고 막 이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균보다 높으면 공부 잘하는 학생, 평균보다 낮으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라고 이렇게 좀 낙이 찍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시험 점수 말고도요, 평균이 나타나는 수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요, 소득을 자꾸 평균으로 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제가 이렇게 뉴스를 봤더니요, 예, 우리나라 평균 소득이 연 4,500, 연봉 4,500이래요. 안 놀라시네요? 저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4,500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연봉이 4,5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나는 가난해, 막 이런다는 거예요. 예. 또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예, 막 이런 욕심과 막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자, 몸무게에도 평균이 있습니다. 예, 그 평균 몸무게, 건강한 몸무게. 그래서 그 몸무게의 키에 비해서 몇 킬로가 나가면 모델이고, 몇 킬로 나가면 그냥 사람답게 사는 거고, 몇 킬로가 나가면 비만이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평균의 몸무게로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따지기도 하죠. 뭐 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평균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평균의 오류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균 점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공부 못한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 학생은 유독 영어만 잘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못하는데, 그러면 평균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 대신 뭔 잘해요? 영어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평균 소득이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못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여러분들 제가 연봉이 평균 얼마라고요? 4,50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평균이요, 실제 평균은 아니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상위 10%, 연봉 상위 10%가요, 상위 10%의 연봉이 평균이 얼마냐? 1억이래요. 1억. 그러니 이 사람들이요, 평균치를 이렇게 확 높여놨대요. 그래서 상위 10%를 빼고 평균을 내봤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3,500만 원 정도. 예.
그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평균의 오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과거에는 평균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평균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중요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보다 평균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만족하고 사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나의 삶에 만족하고 사느냐 아니면 세상이 제시하는 그 수치 평균을 쫓아가기 위해서 막 애쓰는 삶을 사느냐,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 주신 것에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삶이,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뭐 이걸 꼭 아멘 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에도요 이 평균의 원칙, 평균의 오류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창기 기독교, 초대교회 기독교는요 다수였어요, 소수였어요? 소수였죠. 소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수의 사람이 그 탁월하고도 헌신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당백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한 사람이 100명 이상의 목을 하는 아주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몇 명 안 되는 그 기독교인들이 그 소수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다수를 선도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 영국의 성공의 신부였는데, 그런데 그분이 감리교를 만들고 그 감리교가 그 당시에 16세기 사회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업화, 산업화가 되면서 그 잘 사는 사람은 잘 사고 못 사는 사람들은 지질하게도 못 살고 막 이러한 막 그런 힘든 공업화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 감리교인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면요 변화.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 그럴까요? 사회를 깨우치기 시작하고요. 못 사는 사람들에게요 교육을 시키고요. 막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변화시키고 잘 살게 만들고 멋지게 만들고 이런 일에 감당했던 것이요 종교의 어떤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그때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나라의 발전과 독립과 교육과 의학과 음악과 사회 전반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게 기독교였어요. 지금도 저기 발전하지 못한 저 동남아시아나 아니면은 저기 아프리카나 아니면 저기 남아프리카나 이런 미지 오지에 가보면 여러분들 그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누가 가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느냐? 세상의 NGO 단체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지식을 가르쳐주고 지혜를 가르쳐주고 음악을 가르쳐주고 우리나라는 가서 열심히 태권도도 알려주고 이런저런 것들을 전수하면서 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좀 뭐랄까요? 수준 높은 삶으로 이렇게 선구하는 게 누구의 역할이었냐? 기독교인들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몇 사람 안 되는 기독교인이었지만 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들이 교회에서 선교사들에게 공부를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초대 기독교인들이 와서 한 게 뭡니까? 학교를 세우는 일, 병원을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또 연약한 자들을 도와야 되니까 고아원 같은 거, 타가소 같은 거 막 이런 거 세우고 여인들에게 여러분들 막 글을 가르쳤어요. 이화여대 기독교 학교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다 선교사들이 이룬 거들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이렇게 얘기해서. 여자가 무슨 글을 알아서 뭐하게? 이게 일반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깨우쳐서 여러분들 그때는 조선이었죠. 조선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때 당시 일본에 억압받고 압제당하던 그 시절이었는데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뒤에서 열심히 서포트했던 것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때는요 기독교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기독교인들이요 세상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을 추앙하던 시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의 교회와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를 선도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기독교가
평균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평균화. 여러분들, 평균화라는 건 그때 당시 초대 기독교, 초기 기독교는요, 탁월함 속에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무엇에라도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데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평균화됐다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느냐? 사회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는 탁월한 크리스찬들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해야 할 정도만, 내가 해야 할 도리만, 다른 사람들이 이 정도 하니까 나도 이 정도만 하면 돼. 그 평균의 어떤 시험의 굴레에 갇혀서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면 됐지, 가서 이 정도 봉사만 하면 됐지, 가서 헌금 이 정도 하면 됐지,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할 일 다 한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탁월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냥 아무런 리더십도 없는 그냥 평균적인 수치로서의 기독교인들만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이런 평균적인 수치, 평균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에 출석하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요,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더욱 중요한 건 그렇게 주일날 출석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생활하면서 동시에 뭐 해야 되느냐? 세상 속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실력 갖춘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양성되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지금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기독교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평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남들 이 정도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러분들 이것에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자꾸 서구의 기독교가 한국으로 넘어 들어와요. 초창기 기독교는 어쩔 수 없이 서구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거지만 지금도 넘어오는 게 뭐냐? 여러분들, 지금 저기 유럽의 기독교는 무너져 가고 있고 거의 무너졌고, 지금 뭐 미국이나 이쪽의 기독교들도 여러분들 근간은 있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인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가면서, 아니 그것조차 가지 않으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화가,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어떻습니까?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모임이 점점 사라지고 성도의 교제가 사라지고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고, 여러분들 그러한 뭐랄까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만이 선악력을 끼칠 수 있는 그 분야를 소홀히 하는,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지, 평균적인 모습에 그냥 갇혀져 버린 그런 기독교인들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은요, 절대 평균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그 정도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저 권사님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해야 할 것이 생각나거든, 내가 해야 할 것들이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으로 주신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죠. 여러분들,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 더 탁월해지기 위해서, 한 걸음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누구나 하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누구나 아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에 머물지 않고 정말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더 높은 단계를 위해서, 더 탁월함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새강명교회와 그리고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지금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한 걸음 더 성숙하게 나아가기를, 한 걸음 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에서 정말 강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 곳에서 역사가 일어났지만 이 에베소에서도 아주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얹기만 해도 여러분들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만 그랬느냐? 여기에 보니까 마술사들이 여러분들 그들의 책, 여러분들 마술을 부리기 위해서 막 써놓은 책, 여러분들 그때 당시 책이요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지금이야 여러분들 막 집에 책장에 막 꽂혀서 먼지 그득 쌓인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그때의 책은요 정말 귀한 거거든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일일이 한자 베껴야 되는 게 책이거든요. 그 책도요 이렇게 조그만 책이 아닙니다. 양피지에 이렇게 둘둘 말아서 거기에 한자 써서 여러분들 책 옮겨 그러면 이렇게 들고 끙끙 들고 가던 게 책이거든요. 그러니요 책 한 권이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렇게 모았던 그 마술사들의 책을요 다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불태워버렸대요. 뭐 하기 위해서? 내가 더 이상 이런 죄악의 길을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랬느냐?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20절에 나옵니다. 20절에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자, 주의 말씀이 뭐가 있어서요? 힘이 있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됐다고요? 흥왕하였다라는 거예요. 부흥하였다라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탁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신앙이란, 믿음이란,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들 탁월함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성숙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에베소에서요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 두란노 서원 아세요? 그 고대에 엄청나게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도서관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공부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가 몰랐던 학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줄 알고 사람들이 막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해괴망측한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지마,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막 그랬겠다는 거예요. 석 달 만에 저항에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내가야 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넉 달, 5달, 6달 계속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서 무려 2년 동안 거기 앞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었던 에베소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다?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다. 회개하기 시작했다. 그 마술, 그거 귀신을 불러서 하는 거 주술 아닙니까? 그거 하던 사람들이요 책을 싹 갖다가 불태워버리고 은 5만이면 이게 얼마나 큰 건데요. 그 모든 것을 싹 불태우고 누구에게로 돌아왔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힘이 있고 흥왕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작은 기독교인 몇 명 되지 않는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이 에베소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에베소라는 이 도시에 방문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교회 규모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커요. 이때 당시에 이렇게 큰 교회가 그만큼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흥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몇 사람 되지 않지만 그들의 탁월함을 통해서, 그들의 탁월한 믿음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높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이 에베소가 그렇게 전체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결코 적당히가 아니었습니다. 평균 다른 데서 요만큼 했으니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반대가 나와도 복음을 위해서 다시금 나아가고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균치의 사람과 탁월함의 사람이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평균치를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 정도에서 만족하지만, 여러분들, 탁월한 사람은 평균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그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요, 그럭저럭 평균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제 그 평균을 넘어 탁월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매일매일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평균의 종말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그런 마음에 종말을 구하고 이제 세상을 변화시킬 거룩한 탁월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의 목표는요, 지극히 높았어요. 평균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높은 표대를 향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평균만 하려고 해서, 여기에 만족하려 해서, 이 정도 수준이면 됐다라고 생각해서, 남들도 그렇게 하니 나도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평균의 오류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는 교회가 많고 교인이 많고 이것에 감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한 사람, 탁월한 믿음의 한 사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한 사람에 감격하고 감탄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을 넘어 평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더 나아지고 더 탁월한 그런 믿음의 성도로 거듭나는 결단을 하시길,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빛과 소금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저 어두운 세상에 어떻게 하면 빛을 더 비출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며 기도하며 영적인 탁월함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여 교회와 주변의 수많은 이들을 변화시키는 우리 새강명 교회와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평균의 오류에 빠지지 마십시오. 평균치를 보다면 저 정도만 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 이상을 꿈꿔야 합니다. 그 이상을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우리에게 열정을 주십시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탁월함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